고린도전서 16장.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바울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과 교리들에 대한 지식만을 다루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모금 문제 같은 교회 운영상의 실제적인 문제들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금에 관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대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모금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도들에게서 모금을 할 경우에 매주 첫날, 즉 주일날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렸고 그 다음에 모금하였으며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였고 능력에 따라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였고 강제적으로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였으며 재물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심한 궁핍에도 하였고 보잘것없이 낸 것이 아니라 넘치게 했으며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하였으며 그것도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하였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모금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11조를 드렸던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번성케 하셨는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최소한의 헌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넘치게 연보를 해야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에서 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되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에 동참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언제나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관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에게 보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신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보답을 생각한다면 돈은 별로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준 마케도니아 교회들을 칭찬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해서 미리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할 때 다시 모금을 하거나 예루살렘에 보낼 돈을 따로 떼어 놓는다던가 이런 야단법석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희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신약교회의 헌금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그때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헌금의 또 다른 목적은 교회 사역자들을 돕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낸 헌금을 단 하나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주님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사치스럽게 오르간을 교회에 들여놓는다든가 교회를 사치스럽게 치장한다든가 이런 데 함부로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급의 물건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고급보다는 최선의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를 최고급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가구를 들여놓고 최고급 오르간을 설치해야만 그래야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최선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땅히 써야 할 곳에도 쓰지 않는 그런 구두쇠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러크만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회 헌금을 선교지를 돕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헌금 중 15에서 25% 정도는 여러 곳에 있는 형제들이나 선교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아주 수지 맞는 크리스천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수지 맞게 보답해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가 돕고 있는 여러 곳의 선교 지역 교회들을 가보고 또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는
그들의 교회보다 그 어느 것 하나 고급으로 잘 꾸며져 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크기도 다들 비슷하고 주차장 시설도 비슷하고 여름철에는 성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서늘한 냉방시설이 되어 있고 겨울철도 그런 대로 견딜 만한 난방시설들을 다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후원을 하고 형제 교회들이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전파하고 똑같은 영적 권위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인정받고 있는 교회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러크만 목사님의 교회에 보답해 주시는 풍성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은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이외의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돈들은 모두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적합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때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바울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참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자칫하면은 의혹이 따르기 쉽습니다. 4, 5, 6절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적합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리니 이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아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르거나 아니면 겨울까지도 나리니 그 후에 너희가 나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잠시 방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겨울까지 나면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은 다른 지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7, 8절입니다. 지금은 그곳을 지나면서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것이라. 사도행전 18장, 19장, 그리고 20장 16절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9절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9장 9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원에서 토론하니라. 이러한 기록에서 이 상황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문이라는 말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영적으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에서는 이 문과 관련해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관장하시는 그러한 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여는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밥 존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이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대는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문을 열어주더라도 그대가 원하는 때에 반드시 정확하게 맞춰서 열어주시는 것도 아니다. 어떤 때는 문을 열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한 뒤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시다. 문을 열어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한 뒤에야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신다. 그대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임의대로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그분께서 문을 열어주시더라도 그분께서는 그 문 안으로 어서 들어가라고 그대의 엉덩이를 차 넣지는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저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대가 서둘러 들어가기를 바라시지만은
그 결정을 그대에게 맡기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지혜가 넘치는 말입니다. 밥 존스는 이렇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밥 존스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문이 일단 열리고 나면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역경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가 그 많은 시련들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겁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옷깃을 여며라는 뜻입니다. 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9절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바울에게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주님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그 문으로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것이고 그 중에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는 대적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이제 디모데가 가거든 주의하여 너희는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에 수고함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는 아마도 16이나 17, 18 정도의 앳된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깔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나처럼 주의 일에 수고하는 청년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고 함께 평안히 지낸 후 바울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형제 아폴로에 관해서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에게 많이 권유하였을 때 지금은 전혀 갈 의사가 없으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이라. 아폴로라는 이름의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농박했던 인물입니다. 13, 14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있고 믿음 안에 굳게 서며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하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강건하라고 해서 무례하거나 불친절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답다는 말씀에는 감사할 줄 아는 상냥함도 포함이 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증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할 때 언제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진리에 관해서 곧잘 입을 놀리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이 없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입을 열지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가 없는 것보다는 사랑이 없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쪽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집안은 아카야에서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 스테파나 집안 식구들은 아카야에서 맨 처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나의 집안은 아카야에서의 첫 열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카야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스테파나의 가족들은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돕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로 인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주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뿌리박고 있기에 이처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은 목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어떤 일들도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교를 해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는 영적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권위는 성경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능력의 책입니다. 성경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경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쓰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 결과 교회의 질적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곧 위대한 목사입니다. 이런 일을 게을리하는 목사는 교회 회원들을 섬기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에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들이 네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할 때 그렇다면 혼들을 이겨오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에 주님께서는 내 양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 회중들을 이끄는 목회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먼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회중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다하지 못하면 목사는 영적 권위를 잃게 되고 목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 외에도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회중들이 이러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목사가 인도하면은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세상과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 회원들에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 춤추러 다니지 말라,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짧은 치마를 입지 말라,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니지 말라, 짙은 화장도 하지 말라, 여자들은 바지도 입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된다. 이런 잔소리만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과 성별해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이래라, 그러지 말라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맨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개인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목사는 언제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회원들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목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깨어서 영적 설교를 통해 회중들이 깨어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 한 사람도 불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분란을 일으키거나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회원으로 바르게 서 있도록 하루 24시간 돌보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신경 쓰고 시간을 써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교회를 보면은 목사가 이런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회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해서 하루에 30분도 기도하는데 할애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1년에 6달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목사가 1년에 6달 동안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저절로 말끔히 해소됩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7절 내가 스테파나와 포투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스테파나와 포투나토와 아카이코 같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사람이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보충한다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한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개선해 나가는 데에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도움과 권면이 아니면 들은 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충하였는지 분명합니다.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의 영을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서 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영을 새롭게 회복토록 해주는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교회 회원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자기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모여서 모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집회 장소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20절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터키나 그리스 사람들은 인사할 때 남자가 남자의 뺨에 키스를 하고 여자가 여자의 뺨에 키스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남녀 회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남녀가 서로 손잡고 노래하는 광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악수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악수는 정치인들이 즐겨하는 무의미한 제스처일 뿐입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인사를 나누는 데에는 악수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이나 리빙 바이블에서는
거룩한 입맞춤을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부릅니다.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가증스러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가 평화의 아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압살롬의 후예들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 압살롬이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 나옵니다.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기둥을 세우는 자들이지만은 결국 압살롬처럼 길다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 몸이 나무에 걸려 매달리게 될 자들입니다. 22절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는 헬라어로 아나데마입니다. 교회가 내리는 저주를 말합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사당에 세워두는 물건을 말하는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마라나다는 시리아어로 주께서 오셨다 또는 주께서 오시리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23,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인사말은 고린도 전후서뿐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등 바울의 모든 서신 말미에 반드시 등장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각 교회들의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하는 모든 글 가운데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기원하는 절대적인 영적 권위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